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인간 조상 아담 해와의 범죄가 천사장과의 불륜한 사랑관계에 의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나무가 씨를 맺는 열매에 의해 번식하는 것처럼 인간은 사랑에 의해서 번식해 나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국 해와를 나타나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 선악과라는 것은 해와의 사랑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와가 사탄에게 꼴림을 당하여 과일을 먹었다는 말은 해와가 사탄과 불륜의 관계를 맺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먹는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피와 살의 일부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고 아담이 그것을 먹었다는 뜻 역시 해와가 동일하게 불륜한 사랑의 행동으로 아담을 타락시킨 것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죄의 뿌리는 인간 조상이 실제 과일을 따먹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뱀으로 표시된 천사장 루시엘과 불륜의 혈연 관계를 맺은 데 있으므로 이 원죄는 자자손손 유전돼 나온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죄를 벗으려고 하는 종교들은 음란을 가장 큰 죄로 규정하며 금욕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선민되는 조건으로 삼은 것도 이 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뿌리가 음란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류는 제도적 개선이나 교육, 체제적인 새로운 변화 등을 시도해 사회 전반에 깔린 갖가지 악한 요소와 부정적인 것들을 방지 및 제거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환경이 좋아졌다 해도 음란의 범죄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사탄이 인류의 사랑의 질서를 망치게 된 그 원인적인 배후에는 인간 조상이 본래 부모 대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천리법도를 어김으로써 사탄의 거짓 부모로 하여 거짓된 사랑의 인연 가운데 거짓된 부부와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주인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벌어진 비극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사탄을 세상의 임금이라고 고린도서 4장 4절에 세상의 신으로 비유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 조상과 천사가 어떤 동기와 경로에서 타락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천사 세계를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의 경륜을 위한 사환, 즉 부리는 영이며 송영을 드리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자녀로 창조하시고 피조 세계에 대한 주관권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천사도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 천사 세계까지 주관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천사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영과 육, 양면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타락에 있어서도 인간의 타락은 영과 육, 양면으로 성립이 됩니다. 천사와 해와의 혈연관계에 의한 타락은 영적 타락이고 해와와 아담의 혈연관계에 의한 타락은 육적 타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과연 천사와 인간 사이에 성적인 관계가 가능한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과 영물 사이에서 느끼는 모든 감성은 실체적인 존재와의 사이에서 느끼는 그 감성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천사와의 성적 타락은 사실상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상에 있는 사람과 영인과의 결혼식이나 결혼 생활의 예가 종종 있다는 것, 또 천사가 야곱과 씨름을 하여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렸다는 내용과 함께 천사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나타나 고기를 먹었다는 사실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와와 천사는 무슨 이유로 타락하게 된 것일까요? 타락의 그 동기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루시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천사장의 위치의 세움을 받았고 천사 세계의 사랑의 기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는 것과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심부름꾼으로 지으신 루시엘보다도 그들을 훨씬 더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루시엘은 인간 창조 전이나 그 이후나 똑같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아담 해와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루시엘은 사랑에 대한
감소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루시엘은 자기가 천사 세계에서 가졌던 사랑의 위치와 동일한 것을 인간 세계에 대해서도 그대로 가져보고자 해와를 가까이 하며 유인했던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영적 타락의 동기였던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당신의 사랑의 주관을 받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피조물에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며 행복과 이상의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많이 받는 존재일수록 더욱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같은 맥락에서 루시엘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주관을 받던 해와를 대할 때 해와가 너무도 아름답게 보였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루시엘의 유혹에 해와가 점점 끌려왔을 때 엄청난 자극을 받게 된 루시엘은 급기야 죽음을 무릅쓰고 해와를 끌어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들끓는 사랑의 욕망 속에 자기 위치를 떠나버린 루시엘과 때 아닌 때에 때의 것을 바란 해와가 상대 기준을 조성해 수수작용함으로써 벌어진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은 그들을 불륜한 영적인 정조관계로 이끌었고, 여기에 더해 루시엘과 사랑의 일체를 이룬 해와는 루시엘이 가진 요소인 창조 목적을 거스름으로 말미암은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오는 공포심과 함께 창조 본연의 부부로서의 원리적 상대가 아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또 타락으로 인해 맞은 공포심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해와는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대상인 아담을, 천사장이 자신을 유인했던 것처럼 아담을 똑같이 유인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육적 타락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루시엘과 같은 입장에 있는 해와가 아담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함으로써 일어난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은 아담에게 창조 본연의 위치를 떠나도록 이끌어서 마침내 그들을 불륜한 육적인 정조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해와와 일체를 이룬 아담은 해와가 천사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죄악의 요소를 그대로 이어받게 되었고, 이 요소들은 그대로 인류 후손들에게 유전돼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해봅니다. 만일 우리 인간 조상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 인류는 어떤 모습일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인간 조상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완성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영원한 부부를 이루어 선의 자녀를 낳고 창조 이상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해와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여성이 됨으로써 그녀의 사랑은 선의 열매가 되고 해와는 선의 나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와가 완성하기 전에 천사장과 음란에 빠짐으로 타락의 실체가 되고 아담마저 타락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중심한 타락의 가정의 기원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사랑은 악의 열매가 되었고 그녀는 악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류 시조의 타락 역사를 더듬어 보면서 사랑 이상 세계를 꿈꾸셨던 하나님의 그 애달픈 심정이 어떠하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인류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출발이 에덴 동산의 이 새 존재에 의한 것임을 생각하면서 잘못된 비원리적인 사랑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